안녕,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막 여기저기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오늘은 또 어디로 이동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출애굽기 17장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신광야를 떠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지만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대드시오? 왜 여호와를 시험하시오? 하지만 백성들은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소?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려왔소?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마름이라는 또 힘든 상황에 부딪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반으로 가르고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몸소 체험하고도 당장 그 눈앞에 그 목마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모든 것을 망각하고 모세한테 또다시 대들고 항의하고 이집트에서 나온 거를 후회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정말 고구마 100개 먹은 심정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은 당장이라도 나를 돌로 때릴 듯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아가거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몇 사람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칠 때에 썼던 지팡이도 가지고 가거라. 내가 시내산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설 것이다.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백성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위에서 물이 샘솟는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그 앞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막 혼내키시거나 벌을 내리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요. 이번에도 그냥 한번 또 이렇게 참아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고 여호와를 시험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투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불렀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 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장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있었죠.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두고 막 이제 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모세가.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동 중에 침략을 당했어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들인데요.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이에요.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형.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팔레스타인 남부에서 시내 반도 북부에 걸쳐서 거주를 하면서 목초지를 찾아서 유랑하던 민족이래요. 그래서 이제 유랑 중에 어떤 이제 다른 민족을 만나게 되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약탈하고 그런 약간 광야의 무법자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지금 아말렉 족속들이 이제 막 뒤에서 이제 막 공격을 해가지고 오는데 모세가 이 상황을 듣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지시를 내리는데요.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 사람들이랑 맞서 싸우라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저기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겠다. 근데 여기서 이 갑자기 나타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소속인 눈의 아들인데 모세가 이 군대의 지휘권을 다 여호수아에게 일임한 것으로 봐서 이 전부터 계속 이렇게 군사훈련을 받아왔던 차세대의 지도자로 그 자질을 인정받았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받은 후계자가 되기도 해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한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래서 훌은 누구냐? 그 모세의 형 아론이 있고 그다음에 누이 미리암이 있죠. 그 미리암의 남편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매형인 거죠. 모세가 팔을 치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던 중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한쪽에, 훌은 다른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 싸움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아말렉 족속들은 원래부터 약탈이 주업이었던 굉장히 호전적인 족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종살이 하던 노예 민족이었잖아요. 비록 숫자는 굉장히 많았지만 완전 오합지졸에 불과했고 그래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휘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치열하게 잘 싸우기는 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기고 이제 팔 아파가지고 이렇게 손 내리면은 바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모세의 팔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모세는 이렇게 팔 올리고 죽어라고 기도하고 팔이 막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을 견디면서 계속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여호와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에 관한 일을 책에 써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꼭 일러주어라.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깃발 위에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말렉은요,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오랫동안의 행진으로 이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뭐 부녀자들이나 노인들이 있는 가장 뒤처져 있는 행렬의 뒷부분을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굉장히 야비한 족속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섣불리 잘못 건드린 죄로 이 아말렉은 후에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돼요. 막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침략 당하고 그쵸? 광야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할 뿐이죠.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